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역사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 역사보다 더 큰 그런 역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자 하는 자리에 지정하시는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직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무 데서나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정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미 터전이 다 꺼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외적인 변화와 그 표적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적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변한 것은 입술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좀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변해. 우리나라는 반말을 쓰거나 막 명령을 하거나 막 지시를 하거나 막 야단을 치거나 막 이런 쪽으로 변해요.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이 주관한 입술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바뀌었다. 성경에 보면 언어가 바뀐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들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보자 라고 하는 교만을 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변화시켜요.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언어가 갑자기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갈라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대륙별로 흩어졌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이 바벨의 언어의 분열입니다. 이 분열은 교만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 인간의 오만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이 언어의 현상은 언어가 갈라진 건 맞는데 그 언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달라졌다. 이들은 히브리 말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중 언어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고 갑자기 러시아 말이 나오고 갑자기 몽골어가 나오고 갑자기 베트남어가 나오고 갑자기 태국 말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갑자기 필리핀 사람들의 따갈로어가 막 나오고 각 종족의 언어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왔다. 정확히 이게 12명, 12제자의 입술에서 12언어만 나온 것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120명이 모였을 때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1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러시아 선교사가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말은 세상에서 배우기가 제일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 말이에요. 러시아 말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이 선교사가 러시아에 선교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선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는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러시아 말이 유창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현 시대에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아노를 아주 잘 쳐.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이분은 피아노를 배운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악보를 볼 줄 몰라.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 일은 없어. 그냥 쳐진대. 그냥. 무엇을 요구하면 그대로 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 필요한 건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언어를 받았는데 그 언어가 예루살렘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은사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집트 말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요르단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부족마다 다른 언어들을 막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바뀌었을까?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수없이 많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녹음했다가 만약에 글로 옮겨서 써놓는다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는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는 은근히 상처 주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비난하는 말도 있고 거짓말하는 말도 있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말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과연 어떤 말들이 나와야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말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뉴스에 나오고 한동안 굉장히 골치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 부교역자들에게 여자 부교역자에게 막 너무나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하고 막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해.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누가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아주 공분을 사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고신층 목사님이더라고. 우리 통합주 목사님은 아니에요. 우리 통합주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언어를 막 하는 분은 없어요. 원래 고신층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 점잖은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하는 분이 있는가 몰라요.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삶,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과 혈기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말,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감성과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말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언어를, 내 입술을, 내가 말하는 주권을 바로 하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은 그 입술이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본성. 또 자기 혈기에서 움직이고 자기의 경험에서 움직이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말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말하고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말하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내 입술을 성령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명동에서 이 나이트 클럽을 하는 그 양대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그 조폭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한동안 다녔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오면 아주 잘하죠. 인사도 아주 깍듯이 하고, 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 번 가서 신방하고, 계속해서 모시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잘하지요. 근데 그 하리가 저를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저 세무서 사거리에 있던 그 중국집으로 언제 오라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해도 굳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혼자 차를 몰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 차는 한 개도 없어요. 다 내쫓은 거야. 그새 다 내쫓은 거예요. 식당이 기다랗고 큰데 거기 손님 아무도 없어요. 다 내쫓은 거야. 그새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주방에 있는 주방장보라고 하더니 막 주문을 해요. 제가 짜장면 한 그릇도 겨우 먹을 건데 뭐를 시켰는지 모르게 상이 넘치도록 나왔어. 계속 나오는 거야. 막 먹으라고. 중요한 건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해. 막 한 번은 뭐 때문에 꼬마들이 이렇게 말썽이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니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그런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있나 봐. 그런 말을 막 하는데 얘가 애들이 막 난리를 치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말이 다르구나. 언어가 달라. 쓰는 말이 달라. 우리처럼 막 뭐라고 야단치고 그런 말이 아니야. 그 말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정서 속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정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정서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입술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신 말씀을 하시도록 내 마음의 정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목회하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 하냐면 난 괴로워 죽겠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랬더니 설교만 하면 바로 쫓아오는 중년의 남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자기 방에 이 성도가 딱 들어온대요. 그러고 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어구가 안 맞습니다. 단어가 안 맞습니다. 표현이 안 맞습니다. 하면서 그걸 계속 지적한대요. 막 이렇게 계속 깨알같이 적어 갖고 와가지고 다 말하는데 매주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쳐 죽는데 나중에 설교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도 매일 지적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조선일보의 기자를 지낸 분이래요.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토시 하나 자세히 듣고서 틀렸다고 다 말해주러 온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뭐냐 하면 편지 봉투를 쓰는데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썼더니 틀렸다고. 서울특별시예요. 이거 갖고 시비한다는 거예요. 막. 결국 고치라고 한대.
서울시라고 쓰든지 어쨌든 그냥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서울특별시가 원래 맞는 거래요. 매번 시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고 심장이 다 떨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도 그분이 와가지고 매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혼을 내고 안 맞는다고 막 말해서 제가 그랬대요. 맞다고.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문법을 자주 틀리고 또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지 나는 문학 작품을 쓰고 세계적인 그런 문필가로 서려고 설교를 작성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비록 틀렸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난 전도한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잘 아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래.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저 인창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 감정이냐? 내 본능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이끌어 가시느냐? 사랑하는 우리 월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큰 복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음을 전하는 언어,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하노이를 갔다 왔는데 아주 4일 동안 엄청 바쁜 일정을 이제 지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 반드시 제가 늘 차고 다니는 10,000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10,000원짜리. 20년 전에 10,000원을 주고 어제 산 시계예요. 보기에도 허름하죠. 다 떨어져 보이고 이 끈 끼는 고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진짜 허름하죠. 그래도 그것만 차고 가는 거예요. 옷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허름해 보이는 헐렁한 거. 누가 봐도 젠틀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허접하게 가지요. 신발도 그렇게 가고 모양도 그렇게 가고 가서 늘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떨어지지만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까? 이것만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가서 큰 호황된 약속을 해주거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어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가서 그 하노이 지방, 여러분 베트남이 이 길이가 거의 2,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길이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그래서 이게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저 북쪽으로 간 거예요. 하노이 수도에 간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까라고 하는 사전 조사와 또 여러 가지 기반 조건을 만들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쪽 지역의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만났어요. 가신 지 6년 되셨대. 6년.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이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오늘 발 마사지, 마사지 가시자는 거예요. 마사지. 나는 마사지 안 간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오면 다 마사지 가시던데. 아니 나는 마사지 안 간다고.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어디 마사지 안 간다고. 그런데 안 가요 나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에요. 이발소를 또 가자는 거예요. 이발소. 나는 이발소 그런데 안 다녀요. 아무데도 안 간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발소 꼭 가시자고 그러던데 오면 그런데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베트남 이발소를 남자들은 가보면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 파줘요. 기를 다 파줘요. 남자들이 기 파지면 아주 다 정신없이 가요. 그냥 기 파주지요. 또 얼굴 필링 해주지요. 또 손톱 발톱 다 깎아줘요. 다 깎아주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발소 의자에 누워 있으면 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제 머리 감아주고, 뭐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뭐 발라주고 막 하는 거 뭐 있어요. 막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아해요. 돈도 얼마 안 하니까. 그런데 가자는 그냥 안 간다고. 난 그런데 안 다녀요. 저는 가서 마사지 이런 데 아예 안 다녀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가 나 만지는 거 싫어. 나는 만지는 거 자체 싫어해.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그런데 다니지 않아요. 억지로 가자 그러면 발 마사지만 하래. 발만 만지라고. 그 외에 싫어해요. 원래 그 바빠서도 그렇고 그런 것 자체를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 아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도 나 만지는 걸 내가 싫어하거든요. 만지지 마라 그래요. 건드리는 거 싫어해. 왜냐하면 뭐가 나아요. 만지면 몸에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 만지면 이렇게 뭐가 올라오거나 민감하고 예민해서 잘 안 해요 원래.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돈은 얼마 안 해요 사실은. 그래도 그거 거의 안 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 호기심에 가자고 하니까 그냥 됐다 주니라고 가지, 실제 저는 혼자 그런 거 안 해요. 가면은 참 별분들 많아요. 가면 그 마사지 하는 분들하고 그 되지도 않은 말로 뭘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뭐 이야기를 하고 진짜 뭐 저런 걸 왜 물어보나. 그냥 괜히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저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가면 정말 조용히 있다 와요. 정말 겸손하게 있다 와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음식을 갖다 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조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요,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야지, 우리가 까딱하면 내 모든 삶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사람이 자기 삶을 쓰게 돼요. 허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어려우면 뭔가를 부수적인 것을 자랑해요. 목에다 걸고 자랑하든지 팔에다 붙이고 자랑하든지, 아니면은 가서 무슨 옷을 비싼 걸 입었든지 가방을 비싼 걸 들었든지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그것은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시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 자유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복음이 증거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무슨 일 했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우의정이다 너가 좌의정이다 막 그러고 싸웠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말한다면 입술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입술이.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선교지 가면 아주 말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하다 못해 말을 잘 안 해.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 하나 유심히 듣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음식을 대할 때도 깊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말하고,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자랑거리나 자기 자랑을 다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매일 입술의 언어가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입술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해주셨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무엇이 많아져요? 투덜거림이 많아지고 비난이 많아지고 지적이 많아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많아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감사와 또 찬양과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의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경이로워하면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희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희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들이 성령에 취했군, 술에 취했군, 뭐 이렇게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조롱을 받고서 만약에 입을 닫거나 위축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요엘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이들의 입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집안에서 보면 안 믿는 남편이 많아요. 근데 이 안 믿는 남편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이 비리나 기독교에 실수한 것을 막 들추어서 욕하고 막 그러는 게 많아요. 그 안에는 이단들이 저지른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단들이 했다고 해도 내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그런 어떤 문제를 봐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란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은근히 쪼이고 은근히 오해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말거리를 삼아서 압박을 해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위축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비난을 하든 오해를 하든 그들이 욕을 하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삐죽삐죽거리고 눈치 보고 괜히 쫄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하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요, 뉴스에서 목사가 어떤 짓을 했다, 목사가 돈을 떼먹었다, 목사가 사기를 쳤다, 목사가 나쁜 일을 했다, 막 이런 게 막 나와서 뉴스거리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칭 목사야, 자칭 목사. 어느 신학교를 거치거나 교단을 거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이단에 들어가 있다가 그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어디서 배워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너무 작은 군소교단에서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러는 게 많아요.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들춰내고 바르게 잡아가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모든 정통 교단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들춰내서 언론이 말하니까 외적 신앙을 가진 가정들은 그럴 때마다 위축이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 교단이 그러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그대로 원색대로 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복음을 전할 때 20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잘 전하다 보면요, 우리 아버님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밥상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 어머니가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20년간 했어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70이 넘어서. 밥상이 뒤집어질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집안이 시끄럽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언제 구원이 되겠어요? 나보고 전도하라고 우리 집에 붙여놨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될 날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건데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누가 전할 거예요? 마음속에 위로해 주지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 친구는 붙지 않아요. 집에서 그러면 나가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붙지 않아요. 다 속으로 알기 때문에 괜히 붙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않아요. 오직
가족 식구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사랑을 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전하지 못하고 비축거리고 위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입술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처럼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비비꼬고 상처 주고 비난했던 그 언어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 내 입술을 그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의 자랑 소리가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제 증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이렇게 될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뭐 화를 낼까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죽고 싶으면 죽으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목숨은 당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오히려 한번 위축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위축돼요. 그럴 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면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터에 평화가 옵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회복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월드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매일같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적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